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찬양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네 감정의 상상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젠 네 삶이 바뀌어야지.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너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냐, 친구야. 그렇게 너희가 노래하는 그 부흥과 하나님의 변화가 네 삶에 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냐라고 세상도 속삭이고 내 영혼도 나한테 속삭이는 날이 오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저도 그런 날을 제게 있었음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 자퇴생 출신이라 전 초졸이거든요. 그 촌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저는 15살에 대학을 갑니다. 제가 15살 대학을 가는데 저는 영어를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9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래서 19살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에, 저는 미국 6대 신학교 중에 첫 번째 신학대학교인 그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그 입학 컷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토플이라는 시험이었어요. 제가 강남 토플 해커스 학원을 등록합니다. 해커스에 딱 갔더니만 이게 놀라운 학원이에요. 무조건 스터디 그룹을 맺게 해줘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똑똑한 놈이 리더를 잡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우리 서울대 형님 첫날 우리 조원들 모으자마자 헛소리를 시전해요. 우리 조원들 자기소개 들어보니까 다 공부로 다 한따까리 한 사람들인데 우리 해커스 먹여 살릴 거 아니잖아요. 2달 안에 끝내죠. 우리 수업 9시 시작 아닙니까? 우리 2달간만 새벽 5시에 모입시다. 예스 끝내고 시작하죠. 이 미친 소리를 나 빼고 다 예스를 외쳐요. 왜 나만 예스를 못 외쳤을까? 공부가 싫어서? 그럴 리가요. 나 15살에 대학 갔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죠. 목사로 태어나서 그 비닐하우스가 집이었고 교회였던 요 놈에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빼먹지 못했던 내 안에 하나님과의 버릇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새벽 기도였어요. 그 시간은 나한테 무조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었어. 평생을 새벽을 깨웠던 애가 이 명문대 형 누나들의 제안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빼먹는다가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깡이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한 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형 누나들 다 이제 새벽에 모인다고 하던 그날에 이제 형한테 일어나갖고 이제 제가 형들 제일 싫어하는 소리 시전하는 거죠. 형님, 저 크리스찬이라 죄송해요. 저 새벽 기도라는 거 가야 돼갖고 저 빼고 예습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쫓아갈게요 하고 저만 빠집니다. 2달이 흘러요. 우리 서울대 형님이 2개월 정도 흐르니까 또 조원들 소집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 형님이 그래요. 우리 조원들 다 눈치챘겠지만 이게 2개월 안에 무리입니다. 우리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녁 6시 수업 끝나는데 딱 남은 한 달간만 딱 밤 11시에 헤어집시다.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만나서 밤 11시에 헤어지세요. 또 이 미친 소리를 나 빼고 다 예스를 외쳐요. 근데 또 나만 이 저녁 6시부터 밤 11시 사이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우리 형님들 제일 싫어하는 소리 그날 또 시전하는 거죠. 형님 혹시 찬양 인도자라는 직업 아세요? 제가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제가 그 통기타 갈기는 안데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딱 그게 걸려갖고 그럴 거면 제가 알아서 복습할 테니까 저 빼고 하세요. 그러고 이제 저만 또 이 형 누나들의 전략에 빠져요. 왜? 나는 세상이 잘 나간다 말하는 그들의 방법보다 예수님 믿는 방법을 신뢰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불과 같은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든 해커스의 코스가 끝납니다. 그리고 첫 시험을 각자 고향에 흩어져서 보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첫 시험은 당연히 워밍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 좋게 떨어지고 강남에 가서 형 누나들을 기다리는데 형 누나들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해커스 조교쌤이 오는 거죠. 조교쌤 오더니만 나한테 성경학생은 새로운 스터디 조를 배정받으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저 7조 형 누나들 있는데 그랬더니만 그 7조 분들 성경씨 빼고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씨만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 믿는 나만, 예수님 사랑한 나만, 예수님 사랑해서 내 모든 시간 하나님께 쏟은 나만 꼴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느리고,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고, 예수 믿느라 시간 교회에 뺏긴 나만 세상에서 못 나가는 바보 천치가 된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너무 놀랍게도 안 흔들렸어요. 왜? 나도 여러분들처럼 수련회 짬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수련회 짬 먹을 때마다 우리가 뭘 배워요?
고나나 와라. 내 믿음 증명한다. 이게 나도 10대 내내 이제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내 신앙생활 아닙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더 새벽 예배 열심히 했고 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섬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번 보는데 27만 원이 드는 토플을 그 이후로 5번을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죠. 저의 대학 전공은 영문학입니다. 제 5번째 탈락 날 이메일이 오는데, ETS에서 이게 메일이 오는데 원래 점수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오고 5번째 탈락이 선명히 기억나요. 시뻘건 글씨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이번 스피킹 녹음 파일에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고로 당신의 이번 토플 점수는 책정 불가로 빵점 처리됩니다. 저의 5번째 토플은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난 그날 새벽이었는데, 새벽 남자 기숙사였는데, 여러분 전문 용어인데 혹시 그 키보드 샷건이라고 아세요? 제 키보드에 샷건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 믿음, 비전, 꿈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노트북 하나를 날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날릴 수 있는 모든 쌍욕을 그날 날립니다. 했는데 누구보다 믿었는데 내 10대를 다 걸고 그분께 인생을 걸었는데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게 내 현실 한번 도와주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5번 중에 한 번은 나타났어야지, 한 번은 도와주셨어야지, 한 번은 우리 부모님 살려줬어야지, 한 번은 우리 가족 도와줬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 집만,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만 이런 바보가 돼야 돼 라는 그 불만이 하나님께 터져서 하나님께 날릴 수 있는 모든 욕을 날렸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쌍욕을 날리는 날에도 그 눈앞에 이제 성경책을 펼쳐놓고 날립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펼쳤던 구절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 교회와 이 하나님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를 싹 다 우선 죄인으로 깔고 갑니다. 어릴 때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맨날 질문을 던졌던 게,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 돈 몇 번 뿌린 거 외에는 잘못이 없거든요, 인생에서. 근데 맨날 이놈의 교회만 다니면 내가 쳐 죽일 죄인이야. 내가 예수 죽였대. 나 2000년 전에 살아있지도 않았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내가 죽였대. 그래서 맨날 내가 회개하래. 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이 성경이, 이 겉모습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 그 젊은이의 중심을 봤을 때 진짜 그의 인생 다 하나님께 걸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똑같은 길에 몇 번을 실패했대요? 7번. 이 길에 재능이 있다 없다, 때려쳐야 된다 안 때려쳐야 된다, 이 길은 자기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수련회 때 너무 찬양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거 내 객기였구나 깨닫고 길을 틀어야 하는 게 청상이죠. 여러분 공감이 안 되나요? 혹시 여기 고등학생들, 여러분 결국 원하는 꿈이 있어서 입시할 거 아닙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도 원하는 대학 칠수, 여러분 나이 28,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30, 칠수. 그러면 그 길이 역시 내 길이구나 하고 계속 갈 거예요? 팔수를? 팔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절을 펼쳐놓고 욕을 한 게 은혜 받을 요구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요. 쥐가 뭔데? 하나님 믿다가 7번 넘어졌으면 때려쳐야지. 쥐가 뭔데? 8번을 도전했나? 이게 너무 화가 나갖고 이거 펼쳐놓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얼마나 욕을 했는지 창밖을 봤더니 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뜨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보이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 7번 넘어졌는데 8번 다시 일어난 불굴의 소년이 아니라 7번이나 넘어진 그 꼴통을 8번 또 일으켜주겠다 옆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주인공이 내 삶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너희 인생 무너지면 안 돼. 예수를 믿는데 니네들이 왜 떨어져? 예수를 믿는 네가 왜 우울증에 걸려? 예수를 믿는 네가 왜 그 공황을 만나? 네가 예수를 잘못 만나는 거지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위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위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깨달아요. 나조차도 내 자신이 싫어지는 이날에도 나 같은 초라한 꽃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었구나.